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내 품에 감추었으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탄식하는 욥,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시험을 보신 분이 3분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입학시험이 아니고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입학시험을 보신 분, 또 입사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신 분 3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줄 내내, 이제 입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입원했다 이러면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장석환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나빠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고, 계속해서 권사님한테서 받게 되는 소식은, 목사님 조금씩 안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툭툭 안 좋아집니다, 이런 소식을 받으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오니까 자꾸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장석환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지냈던 시간 생각해 보면 참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참 기뻐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에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제가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어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 집사님이 누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양자공학의 박사님이고 특허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수인데 그걸로 실제적인 어떤 회사를 만들거나 이익을 만드는 방법을 안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 집사님이 그것을 회사로 쭉 만들었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만약에 저였으면 그런 발명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회사를 만들면 이제 주식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걸 개발하고 발명한 분들에게 주는 그 퍼센트지는 보통 25%에서 많아야 30%입니다. 그런데 장 집사님 절반 이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건 너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는 사업을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랬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여기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간 그런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건, 첫 번째는 병명을 잘 모른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는 줄 알 수 없다. 이게 마음에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욥하고 우리 장 집사님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제 마음속에
뭐 저만 그러겠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거를 그냥 악착같이 자꾸 이런 사람들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뭐 좀 덜 그럴 텐데, 잘 남을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던 분들이, 우리 욥이 그렇거든요. 남을 세워주고 아껴주고 이랬던 분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자꾸 탄식이 생기고 마음속에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 왜? 잘 지내? 잘 지내. 그런데 박 목사, 그 팔레스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뜬금없이 뭐 팔레스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얘기의 방향이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면 그저 가만히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 얘기가 그 하마스를 죽인다고 팔레스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다치게 하는데 이거 정말 해결이 될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제 마음을 얘기해. 해결이 안 될걸? 아버지가 죽는 거, 형이 죽는 거, 엄마가 죽는 거, 할아버지가 죽는 거, 할머니가, 가족이 죽고 다치는 걸 눈으로 봤는데 피난 가고 도망갔다 그래서 마음에 그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질까? 여러분, 팔레스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납득이 될까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절박함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할 얘기도 있겠죠.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전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백성은 언제 전쟁을 해야 된다거나 전쟁에 대해서 준비했다 이런 거 없죠. 갑자기 포탄이 날라오고 갑자기 떠나야 되고 갑자기 죽고, 그런데 죽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죽는 사람이 내 아버지고 죽는 사람이 내 엄마고 내 동생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이유들과 이야기들은 그저 이야기와 이유일 뿐이지 죽음을 겪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저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저 나오는 게 탄식밖에는 없지 않을까.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온 건 그거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단식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친구들아, 난 억울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겼고 나는 이웃을 잘 돌봐왔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저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너희들은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욥은 단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까. 요즘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의 뻔뻔한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뻔뻔한 것이죠. 지금 욥의 이야기는 당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건 요만큼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욥이 당당한 건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를 포장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을 생각해 보게 되죠. 다윗은 자기가 잘했을 때는 당당했어요.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만들었을 때는 당당하지 않았어요. 다 숨겼죠. 이랬던 다윗.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토설하고 잘못됐음을 고백했던 이 다윗과 욥은 대비되기를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숨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가슴 아프고 더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친구들은 끊임없이 너는 벌 받고 있는 거다.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된 거다. 공격을 하니까 욥이 몰리고 가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욥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욥을 욥 모르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35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31장 35절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전능자가 내게 대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꾸 친구들이 네가 벌 받는 거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몰고 또 몰고 가니까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께 나가 보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런 경로로 욥을 데리고 갈까? 왜 욥을 데리고 갈까?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다가 하나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고난받을 수 있다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잘못해서 혼나는 것, 또 선하게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선하게 했는데 편안한 것, 그런가 하면 악하게 사는데 편안한 것, 이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악해도 편안할 수 있고 악해도 어려울 수 있고 참으로 선해도 편할 수 있고 선해도 어려움 겪을 수 있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든지 우리는 세상의 혼돈과 부조리 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구하고 또 따지고 또 따지다가 욥이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판결을 듣겠다 한 것처럼 뜬금없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뜬금없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고 있는 별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만이 우리에게 해법이구나 하는 그 답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대림절을 지내고 있을까? 대림절은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답답해서 선하게 살면 됩니까? 그런데 결론은 선하게 살아도 평안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살아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면 세상 속에서 적당히 내 자리를 찾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악을 행해도 잘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해법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찾고 또 찾는 속에 결국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찾아서 한 빛을 본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이 해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아기를 낳는데 성령으로 아기를 낳는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성령으로 아기를 낳는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성경이 일깨워 주고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죄에서 너희를 건져 준다. 이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고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이 나이 드신 사람이 이 백혈병에 걸리면 낫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자꾸 재발이 되는데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기까지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 지금 재발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빨리 낫는 거가 더 문제지요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요, 재발도 걱정이지요 하고 맞장구를 쳐줄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그래요. 병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온전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다시 재발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탄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상담을 할 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아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럴 때는 답을 주기가 쉬워요. 아유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 받고 잘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선한 길을 가려고 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아름답고 선한 길을 그래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이 터질까? 저 길에 얼마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말은 하지만 먹먹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참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는 욕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선하게 산다고 해서 박수치고 선하고 산다고 해서 상을 받는 이런 세월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탄식의 시간들을 잘 이겨 주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북하고 교전을 했죠. 그래서 연평해전이라는 교전을 했는데 그때 해사를 나오신 분이 그 해전에 배 타고 나갔다가 북한의 공격을 갑자기 받고 거기서 자기 상급자가 갑자기 죽어서 그 배를 자기가 잘 이렇게 지휘해야 되는데 유탄이라 그래야 되나요? 포탄이라 그걸 맞고 두 다리에 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 다리는 수술을 해서 그나마 파편을 다 제거했는데 한 다리는 결국에 절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해전이 다 끝난 다음에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마치 뭘 잘못한 것처럼 자꾸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월은 지나고 지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군인들, 장교들의 이 기준 중에 이 다리가 잘라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제대로 해야 된대요. 전쟁에서 겪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어쨌든 간 최고의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일을 처음 겪었을 때는 중이었는데 최근에 대령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부름으로 보훈부의 제일 높은 수장이 된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마음속에 육신은 다리가 잘라졌지만 마음속에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하는 소망을 가졌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욥은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정의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세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건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이겨낸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 힘으로 다 정리가 안 됩니다. 누가 정리를 해 주십니까?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리를 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치 않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혼돈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관한 것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석환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살려주기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구하는 것도 참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길을 찾아가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사온데 우리들도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의 개입을 걷고 끝까지 생명을 구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시고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